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우리는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죠? 완벽한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영혼을 지옥의 불못에 던져도, 하나님 왜 저를 지옥의 불못에 던집니까? 라고 항변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5분으로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며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해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냐 그러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신은 없습니다. 언제나 신은 신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언제나 신은 신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예전에 고인이 된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산은 산이고 물은 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분의 말이 이렇게 유명한가?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평범한 얘기를 왜 유명한 어록에 실어놨냐 이거예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깨닫기 전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대요. 그런데 수행 중에 보니까 산이 산 같지 않고 물이 물 같지 않더래요. 우린 잘 모르죠. 네. 그런데 깨닫고 난 이후에 다시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래요. 네? 그러니까 깨달음 이후에는 다시 일상이 본래의 모습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집착을 내려놓고 사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라, 그런 의미의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특별한 깨달음이 없어도 여전히 우리 눈에는 뭐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피조물이 아무리 기고만장해도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신은 신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없어요.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엘로힘, 엘샤다이, 엘엘리온,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한마디로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성경 통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구절들이 있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있어요.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신명기 3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거기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혈연적 의미의 관계로서가 아니고 창조자이자 존재의 근원이라는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입니다. 또 이사야 63장 16절, 말라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아버지는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그런 부르는 호칭이 아니고요, 구약에서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민족적 비유적 개념으로 부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고 보호자고 언약의 주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있지만, 한 개인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이 말씀 때문에 어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친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때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다 같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계속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을 하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다 같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딱 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 한 곳에서만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으로 호칭했어요. 언제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할 때는, 그때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이 순간만큼은 아들로서가 아닌 죄인의 자리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자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신약의 성경학자인 요야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유대 문헌을 연구하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특권이 어디 있을까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느냐는 거죠.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첫째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 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도 있겠어요. 다 같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이죠.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거기 보니까 종의 영이 나오고 양자의 영이 나오잖아요. 그죠? 종의 영도 나오고 양자의 영이 나오는데, 종의 영이란 뭐냐? 오늘 보면 1절 상반절에 보니까,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종의 영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언어적 의미로 보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두려움으로 이끄는, 두려움을 초래하는 영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종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그렇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원래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니, 두려움이 무엇인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면 언제 우리 인간 세계에 두려움이 왔어요? 언제 우리 인간 세계에 두려움이 찾아왔나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나무 아래 숨어 있었어요.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인간이 최초로 경험했던 두려움입니다. 그 전까지는 두려움 자체도 몰랐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두려움이, 최초의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의 감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뿌리는요, 죄악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겪고 있는 두려움은요,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다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시. 예?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기 이전에 과거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음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 양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 우리가 과거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 두려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전까지 우리는요,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 곧 두려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끄떡하면 벌을 받을까 봐서 염려를 하죠. 끄떡하면 벌 받지 않을까? 그래서 막 염려하고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가기보다는 끄떡하면 숨어 지내고 싶고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지만 마음은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만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 두려움의 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 이렇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두려움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양자의 영이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란, 자, 이건 좀 신학적인 게 있어요.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양자의 영이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성령을 가리켜서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만 우리 안에 오셨느냐? 아니에요.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예? 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는데, 근데 그 성령님이 양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으로. 왜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이 그것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단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됐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근거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존재하셨고 역사하셨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전까지는, 내주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든지 부활이 없었다든지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들의 영이라고 말하고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실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이제 승천하게 되면 너희를 떠나게 되지만 나는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만일 성령께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친근감,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동과 감격이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거예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이것을 보게 되면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자만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강석이라는 그 사람을요 양자로 데려왔어요. 양자 삼았어요. 강석이, 이강석. 그런데 말로가 안 좋았어요. 권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양자가 됐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고리감이 있었어요. 양자가 되었지만 친밀감이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잘해줬어요. 사람들도 부러워했어요. 대통령의 양자가 됐다고, 아들이 되었다라고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법적으로는 왜요?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친밀함,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요? 잠깐,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표정이 중요해요. 표정이 중요해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때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겠어요. 시작. 아빠, 아버지. 입이 안 열리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아빠에 대한 상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는요, 이 양자 제도라고 하는 게 성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족들 가운데 뭐 자녀가 없는 귀족들도 있었고, 또 어떤 귀족들은요, 종들 가운데서 보니까 종인데, 노예인데 아주 똑똑하고 마음에 드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노예이지만 그 노예인 종을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양자가 되면요, 이름과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바뀌어요. 법적으로 재산의 상속권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왔는데 주인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주인의 아들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분이 바뀌잖아요. 재산권까지 상속받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귀족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어요.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도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므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네로 황제도 클라우디우스 양자가 됨으로 인해서 로마의 5대 황제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서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의무감이 아닌 그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막 우러나오는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 그 영광스러운 첫 번째 특권이 뭐냐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누린 영광스러운 특권 첫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느니라. 여러분, 이전 성경에는 아빠가 아니라 아람어인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아바라고 되어 있어요. 아람어로 아바는 우리말의 아빠와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아람어의 아바와 우리말의 아빠는요,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의 뉘앙스가 달라요. 아람어의 아바는요, 존경과 친밀함이 함께 들어가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아빠라고 하는 말은요, 친밀함과 의존의 성격이 더 강해요. 자, 우리도 아빠라는 말이 더 친근하게 다가오죠. 그죠? 아버지라는 것보다는 아빠라는 말이 훨씬 더 친근감 있게 다가와요. 그래서 요즘 자녀들은요, 출가를 하고 장가를 가도 어때요?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50대를 바라봐도 아빠라고 말하지 아버님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머니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요즘에는 출가해도 어때요? 아빠, 엄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아빠라고 부르면 더 좋아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요. 아들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엄마라고 불러주니까 좋대요.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엄마. 예, 꼭 전화할 때마다 엄마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나이가 지금 40을 바라보는데 지금도 엄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엄마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 부모인 우리도 그래요. 내 자녀가 아빠라고 말하면서 다가올 때 어때요? 더 친밀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아버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 진지함은 있어 보이지만 어때요? 조금 그렇죠.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네. 좀 친밀감은 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뭐 편지를 그냥 영상으로 하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다 편지를 손으로 썼잖아요. 편지 쓸 때도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사랑해요, 이런 표현이 나지. 아버님 전상석 이렇게 나오면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예. 예전에 제가 제 아내하고 함께 단체로 미국 서부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버스로. 근데 그 버스에 단체로 타다 보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에서 5학년짜리 아이가 타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면 아주 어리잖아요. 그런데 얘는요, 자기 아빠를 언제나 이렇게 불렀어요. 아버님. 아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가 언제나 자기 아빠를 부를 때 아버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좀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복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축복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준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가 신분의 변화잖아요, 그죠? 예.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게 뭐예요? 바로 아빠, 아버지예요. 자,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그런데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확증시켜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면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내 신분이 어떻게 보장받을 길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확실히 바뀌었구나.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분명히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태원의 클럽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정의 언어입니다. 가족의 언어예요. 여러분 맞죠? 가족끼리만 쓸 수 있는 언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내가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가정 안에서만, 가족들끼리만 쓸 수 있는 용어가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가족이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누가 불러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가족도 아닌데 누가 여러분 삼촌, 언니 이 정도는 부를 수 있겠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누가 가족도 아닌데 와가지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또라이 아닙니까? 네? 자,
각각의 자녀를 둔 사람들이 재혼을 했어요. 요즘에 재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혼을 하다 보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슬하의 자녀들과 저분의 슬하의 자녀들과의 관계의 갈등이 어려워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합해서 재혼을 했는데 아내의 딸이 나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도 돼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재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아빠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아빠라고 부르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전에 아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불러요. 예? 그러니까 가족이 되지 않으면요, 누구도 온전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예?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정신병자 취급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요즘에요, 애완동물에게 엄마, 아빠라는 호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엄마 왔다? 아빠한테 와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동물에게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논쟁이 있어요, 논쟁이. 저는 오늘 설교 시간에 뭐 논쟁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결론은 여러분들 스스로 내리면 돼요. 예? 아빠와 자녀의 관계를 동물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가?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애완동물에게, 반려견에게 아빠, 엄마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이 가족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성경에서 아빠라고 하는 호칭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를 뭐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빠를 해야 되는데 애완동물에게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되면 영적인 의미를 희석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를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찬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 분위기를 보니까 찬성하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에 그냥 문화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냥 이 시대의 문화적인 표현이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애완견을 아빠라고 부르겠느냐, 시대의 문화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논쟁하고자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므로 내 자신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 종이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므로 내가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게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의 상처를, 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여러분 자신보다 더 힘들어하고 더 아파하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는 그런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예,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 자녀가 힘들어하면, 내 자녀가 아파하면 더 힘들어하고 더 마음 아파하는 분이 바로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장기 금식을 할 때 20일이 지나면서부터는 제가 물이 들어가지 않고 계속 토했어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분 장기 금식을 하면서 물이 들어가지 않고 계속 토하게 되고 잠을 이루지 못하면 이건 정말 힘들어요. 제가 너무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밤새도록 계속 토하고 잠을 못 자니까 제 옆방에 계신 저희 아버님도 못 주무시는 거죠. 아들이 지금 금식을 하면서 계속 토해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여러분, 아빠가 편히 코를 골면서 주무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아버지 주여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힘들어하면, 자녀가 마음 아파하면 부모는요 더 힘들어하고 더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안에는 사실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안에는 너무나 많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고요, 건드리기만 해도 너무나 쓰리고 아픈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아버지는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 여러분, 상처를 싸매주신다는 말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감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상처를 싸매신다는 말은 어루만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어루만져 주신다는 말은 우리의 상처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한 번도 너 왜 넘어졌어? 그러니까 상처를 받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 왜 넘어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돈, 내 돈 어디다 썼어? 남은 건 얼마야? 누구 만나가지고 날렸어? 여러분, 돈을 어디에다 썼느냐, 얼마나 남겼느냐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누구하고 술을 마셨느냐, 어디를 갔느냐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냥 멀리서만 멀구러미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요 내가 힘들어할 때 멀리서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니까 자식아, 빨리 힘을 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내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싸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조용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너는 너 자신을 포기했을지라도,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를 포기했을지라도, 아니 너의 부모가 너를 버렸을지라도 아직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보여주잖아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는요 손꼽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언제부터?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날부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들을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의 심정을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자녀를 포기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포기했나요? 아니죠.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셨나요?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다루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죄를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루셨지만 다윗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고아가 아니구나,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확증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에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부르는 것이고 이번에는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지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뭐예요? 부르짖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말이 뭘까요?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런 두려움이나 어색함이 없이 담대히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에게 친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양자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언제든지입니다. 시간을 잡아놓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시간을 잡아놓고 나가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그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대상을 가장 먼저 언급해 주셨어요. 기도의 대상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의 내용보다 뭐가 중요해요?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기도의 대상이 더 중요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응답에 대한 확신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와는 비교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이 땅의 아버지는요, 어때요? 이 땅의 아버지는 마음은 온이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자녀가 막 힘들어하지만, 함께 힘들어하지만 그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한계가 있어요. 내 자녀를 도와주는데, 심지어는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한계가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빠, 그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아무리 급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한다. 이 관계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만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신의 존재에 불과하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단순한 신의 존재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이 세상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형식이나 의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형식, 의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방의 신들을 믿는 자들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를 보세요. 그들의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의식과 형식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그들의 기도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의식과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향을 피운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촛불을 피우고 또 뭐 꽃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곡물을 봉양을 하잖아요. 예? 인도에 푸자 의식이 있어요. 예, 인도에 보면은 푸자 의식이 있어요. 예, 저렇게 한대요. 불교의 불상 예배가 있어요. 우리나라 제사가 있어요. 일본의 신사 참배. 일본의 신사 참배를 보니까 동전을 먼저 봉헌하고 2번 절하고 2번 박수를 치고, 예? 1번 절하고 그 다음에 소원을 빈대요. 의식이 있어요. 절차가 있어요. 형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비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아빠, 아버지에게 나아가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뭐 향을 피운다든지 뭐 촛불을 들고 나간다든지 뭐 꽃을 들고 간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그냥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 부르며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언제든지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빠에게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기분 나빴어요. 그 자식 진짜 힘들었어 오늘 내가. 예?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도 얘기하고 오늘 내가 만났던 손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예? 내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있었던 얘기도 하고 뭐, 예? 투정도 막 부리고 감사도 드리고 또 도움도 구하고 뭐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기도가 다르잖아요. 왜요?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가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저를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지금도 어려워해요 저를.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제가 타고 있으면 안 타는 분이 계세요. 제가 들어오세요 아니 안 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우리 자녀들은요 저를 어려워하지 않아요. 부담 없이 돼요. 예? 옛날에 화장실 하나 쓸 때도 제가 화장실 보고 있으면 막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 그럼 일 보다 말고 막 나와야 돼요. 자식이 나오라니까 나와야지. 예? 예?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꼭 맡겨놓은 것을 찾는 것처럼. 우산 가지고 오세요. 예전에 뭐 우산 가지고.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새콤달콤 과자 사오세요. 피카츄 양말 사오세요. 맡겨놓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요. 너는 왜 자꾸 요구하냐? 시집 갔으면 끝나야지. 지금도 요구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을 또 사가지고 갖다 주는 게 이게 또 기분이 솔솔합니다. 이게. 아직 안 드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다 보세요. 기분이 좋아요. 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좋으신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좀 부르십시오. 오늘 이 밤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아빠에게 두려움이 없이 어색함이 없이 구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빠 앞에 그 하나님 아빠 앞에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실수와 허물까지도 다 털어놓으세요. 사람에게 말하면 여러분 문제가 복잡해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세요. 예? 여러분의 억울함도 여러분 안에 상한 마음도 쏟아 놓으세요. 다른 사람은 못해도 자식은 부모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자식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아빠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면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좀 응석도 부리고 다정하신 아버지의 품에서 안겨도 보시고 아버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아빠, 아버지에게 내 필요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아카데미 상을 받은 배우들 있잖아요. 아주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아카데미 배우상을 받은 사람들은요, 평균 4년을 더 오래 산대요. 아카데미 상을 2번 받은 사람들은 평균입니다. 평균 6년을 더 오래 산대요. 예? 여러분, 영화라고 하는 것은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죠? 호불호가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재미있다 이렇게 말하는 영화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영화를 만들었을까? 내가 감독이면 저렇게 안 만들어. 너무 시시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영화는 1000만 고객을 동원하는 영화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만 명도 보지 않는 흥행에 실패한 사람 영화도 있어요. 그러므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 또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은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카데미 상은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보호막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영화 재미없어, 그 영화 말이야 형편없어 이렇게 혹평을 해도, 아카데미 수상자들은 마음속으로 나는 아카데미 수상자야, 이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물리치고, 그래서 장수의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나 상 받은 사람이야. 너네들이 아무리 이 영화 재미없다고 그래도 나는 아카데미 상을 받은 사람이야. 자긍심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자신의 상처도 치유시켜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카데미 상만 받아도 사람들이 수명이 연장되고 상처를 이겨낸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언제든지 그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축복이 아카데미 상을 배우의 트로피만도 못합니까? 아카데미 상을 받은 주연 배우들보다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진 것이 좀 없고, 좀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우리 어린의 성도들이,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 앞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잊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야.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